하나님의 선물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임원 훈련으로 조금 좀 딱딱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지난주 가족 용서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가족이 용서가 좀 되십니까? 인간. 인간적인 관계예요, 참 우리는. 용서가 좀 되십니까? 우리가 가족을 용서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나이가 한 40대, 50대, 60대 그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신데 부모님이 이미 소천을 하셨거나 대단히 연로하신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이다. 난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돌아가셨거나 생존해 계시거나 부모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고, 나 역시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도 다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된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태어나자 맺어지는 천륜이라고 하죠. 천륜. 내가 선택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만나는 맺어지는 첫 관계, 그것이 부모와의 관계인 것이고,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부모가 내게 생명을 준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부모의 생명을 공유한 것이고, 양육자, 보호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내리사랑. 인간의 사랑은 다 이기적이에요. 우리의 사랑에도 죄가 끼어 들어와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이것이 근본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사랑을 방향을 확 바꿔서 이기적인 사랑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타적이고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 이것을 가장 닮아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를 생각할 때 상처와 고통, 이런 기억이 사람들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상담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주 유명한 상담가가 있죠. 오은영 박사라고. 오은영 박사의 강의를 제가 잠깐 봤는데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50대도 60대도 20대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다 나는 부모에게 큰 상처를 받았어요. 어떻게 부모가 돼서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와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토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TV를 보면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이 있어요. 부모라고 해서 다 같은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부모가 있느냐? 진짜 끔찍해, 이런 사람들을. 부모가 비교적 나이 그냥 20대 부모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뭐에 빠져가지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밤을 새서 몇 날 며칠을 게임을 하면서 애가 있는데 애를 돌봐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방치된 상태에서 죽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하지 못하는 아이를 학대하고 때려 죽였다. 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부모로부터 이런 극단적인 악행을 당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겠죠. 없으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여기 와 있는 것이니까 그 정도 극단적인 고통과 상처를 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만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다양한 원인으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는데 우리 중에도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아마 상당수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처방은 용서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됐기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장성을 했을 수도 있죠. 자녀들을 대할 때 이런 점들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모의 방치와 무책임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떤 이름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생명을 나눈 자, 양육자, 보호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보호자가 누구예요? 저희 딸도 보호자가 누구예요? 보호자 오세요. 그러면 보호자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제가 학교를 가든지 병원에 가든지 또 어딜 가든지 제가 보호자입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양육자, 보호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양반이 그 역할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빠가 아빠 역할을 안 하고 엄마가 엄마 역할을 안 해줄 때 자녀들은 깊은 상처,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치를 아시죠? 대단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는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울증에 이 처칠이 별명을 붙여줬대요. 우울감이 때로 막 마음을 사로잡아서 너무 힘들 때 이 우울증에 대한 별명을 지어줬는데 이 우울증을 검은 개라고 블랙독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감이 올라오면 검은 개가 왔구나, 나를 물어뜯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평생 우울증에 시달린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부모의 방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윈스턴 처치 어린 시절에 보호해주고 양육해주는 이런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렇죠? 내 방치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윈스턴 처치, 영국의 탁월한 어떤 수상, 리더십을 그 2차 대전을 극복해낸 사람 알고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항상 이 윈스턴 처칠이 자신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제대로 이루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고 이루어낸 것이 참 많은 사람인데 자존감이 낮았다는 것이지요. 부모의 방치가 낮은 자존감을 형성했기 때문에 잘하고 또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대단히 박한 평가를 하는, 과소평가하는 그런 습성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학대나 폭력은 자신의 자녀의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새겨 넣습니다. 사랑을 새겨 넣어 줘야 되는데 어떤 순간에도 우리 부모님은, 아빠는, 엄마는 날 사랑하지, 흔들림이 없어.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아빠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엄마를 생각하면 침체되었던 그런 마음도 다시 살아나고, 이게 사랑이 새겨진 증상들이에요. 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학대나 폭력은 자녀의 마음에 아주 깊은 골에 상처를 새겨 넣는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학대나 폭력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 폭력이라는 것이, 학대라는 것이 신체적으로 꼭 맞아야만 사람이 멍이 드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도 멍이 들 수가 있는데 정신적인 학대나 폭력, 언어적인 폭력이나 학대 다 아프기는 마찬가지다. 상처를 새겨 넣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끔찍한데 여자분들, 자매들 중에는 꼭 아버지로부터
그 누가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그런 분들도 사실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폭력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부모는 내 편이다.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나를 지지해 준다.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껴주고 지켜주어야 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존재로부터 학대나 폭력을 당한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아프고 마음이 쓰린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폭력과 학대는 2차, 3차로 부정적인 감정을 낳는다는 거예요. 죄책감, 자책감, 자기를 자꾸 책망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여러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뭐가 사건이, 가정이 좀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이지, 나 때문이지, 막 이런 자책감에 빠지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비난, 자기를 막 비난해요. 자기 비난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 과신도 되게 무서운 것이지만 그 반대쪽에 있는 거, 그 반대쪽에 있는 완전 골짜기, 이것도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죽고 싶은 생각, 인생을 실패로 몰아놓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언어적으로도 학대를 받는 경우에도 자녀들의 자존감이 대단히 낮아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바보 같은 너 이거밖에 못해? 네, 그럴 줄 알았어.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너 뭐가 되려고 그래? 이 쓸모없는 놈. 나가 죽어. 너 같은 건 없어도 돼. 이런 말을 자주 들은 아이들은 자존감이 그냥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과 존중, 부모로부터 그걸 경험한 바가 없으니까, 그 반대의 경험만 있으니까 사랑에 대한, 인정에 대한 욕구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예요. 굉장히 강력한데 이게 말할 수 없이 사랑과 존중, 인정에 대한 이 갈증이 말할 수 없이 강하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존재 가치, 그냥 여러분 스스로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꼭 무슨 업적을 이루고 무슨 자격이 있어야 사랑을 받는 것처럼 자신의 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난 쓸모가 있어, 난 인정받을 만해, 그렇게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다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평화롭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마음에 안식이 있겠어요?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가 부자연스러워요. 그리고 항상 불만이 많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사랑과 인정이 주어지지 않아. 날 무시하네? 그러면 재수 없네. 이러고 넘어갈 수가 있는 일인데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만 분노가 폭발하고, 그리고 적대감에 사로잡히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사랑과 인정에 대한 욕구가 큰데다가 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나 폭력이나 이런 반대의 경험만 있을 때에 사람이 막 바짝 마른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짝 말라가지고 관계도 어렵고, 그리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 어릴 적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 어느 날 아버지는 저의 버릇없는 행동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면서
저를 때리셨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고 그 이후로 아버지와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자녀들과의 관계에 너무 서투셨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중학생 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감정적이지 않고 사고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 서툴고 일 중심의 성향이 강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받아주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더 먼저였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아픔, 마음이 꽁꽁 닫혔는데 그러니까 뒤에 삶도 관계를 맺는 성향도 부정적으로 뒤틀렸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러니하지만 부모의 상처도 부모의 사랑도 상처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상처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진실한 사랑은 상처를 낳지 않죠. 굉장한 축복을 낳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사랑은 상처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았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삶을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는데 고난의 세월을 지나온 것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의 온 일, 그러니까 미움받고 시기받고 왕따당하고 여기서 생긴 상처, 므낫세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상처를 받았다는 거지.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전적으로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에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가족들 중에서 가장 큰 피해자였고 형들이 형들로서 가족으로서 해서는 악행을 한 것이 맞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형들 역시 편애라고 하는 왜곡된 사랑의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왜곡된 사랑의 편애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권위주의적인 사랑도 상처를 낳습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그 표현 방식이 권위주의적이야. 그러면 이 사랑은 상처를 낳게 돼 있어요. 용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였지요. 용조는 기반이 좀 취약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취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똑똑하고 유능한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이 강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너무 잘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운동이면 운동, 검술이면 검술 다 다방면에 유능하고 똑똑한 아들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가 크니까 아들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커. 그러니까 그 여리디 여린 그 꼬마 아이를 계속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목소리가 왕이 될 녀석이 목소리가 그게 뭐냐? 목소리를 크게 해라.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내면 그랬다는 것. 내가 지금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냐?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사도세자는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여서 의대증이라는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요. 왕 앞에 나가거나 또 공식적인 자리에 나가려면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옷을 수십 벌을 갈아입었다는 거. 옷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른 옷 가져와라. 또 입었어. 다른 옷 가져와라. 이러면서 계속 한 30번을 옷을 갈아입는. 그리고 외부의 모든 자극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좁디 좁은 관 속에 들어가 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신과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한 증세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증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요즘 시각으로 보면. 근데 영조가 자기 아들을 보니까 사람도 해쳐요. 나중에는 이 녀석이 미쳤구나. 이제 신하들은 다 엘리트들이란 말이에요. 엘리트 신하들 앞에서 이제 이 장자라 세자라는 녀석이 미쳤어. 이제 수치스러운 걸. 그래서 결국 사도세자는 아버지에 의해서 뒤주에 갇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맨날 며칠 그 좁은 뒤주에서 부르짖고 두드리며 죽어가는 아이들, 그 아들을 내버려 두는 아버지, 결국 죽게 만든 아버지, 얼마나 비정합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러겠어요? 영조가 정말 사도세자를 사랑하지 않은 것일까? 그게 아니에요. 영조도 사도세자를, 자기 아들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사도세자가 죽은 이후에 영조는 비가 오는데 아들의 시신을 안고 통곡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런 너를 낳고서 내가 얼마나 너를 기뻐했는데 라고 하며 울부짖습니다. 물론 영화에 나온 이야기지만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록이 된 이야기예요. 아들을 사랑했지만 높은 목표와 끊임없는 채찍질로 그 사랑이 잘못된 형식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화에 보면 죽은 사도세자의 독백이 나와요.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소. 너무나 사랑했지만 다정한 눈길, 따뜻한 말 한 번, 그거를 해주지를 못했던 걸. 그래서 죽은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매일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 좋은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근데 기도의 내용이 문제야.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데 아들이 그 앞에서 그 기도를 다 듣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서울대에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기도를 가상히 여기시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겠습니까? 불행한 일이지만 이 아들이 미쳐버렸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믿음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고 욕심으로 한 기도였고, 이것이 사랑은 사랑이었지만 대단히 왜곡된 사랑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막 다 좋은 것만 뭐 되게 해주시고 뭐 되게 해주시고, 애는 아빠 엄마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사도세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에게 바란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한 번이었어. 그런데 이 부모라는 양반들이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폭력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로 아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들어주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왜? 욕심이니까. 그 기도를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부모의 사이의 갈등, 다툼, 부모가 막 다투잖아요. 그럼 싸웠죠? 회개해요. 자녀에게 큰 상처를, 제가 받은 상처가 바로 이 상처였어요. 부모가 막 갈등하고 싸우면 자녀들이 마음 둘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다 마음 둘 데가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게 돼요. 사실 부부가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게 없어요. 우리 자녀들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게 해주고 싶은가요? 그러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 부부도 좋고 그 사랑 안에서 그런 가정의 분위기에서 자란 자녀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랄까요? 그게 축복이에요. 오은영 박사가 부모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의 부모를 그런 부모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미워한다고 당신이 나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해가 됐어요. 이 부정적인 상처, 고통, 깊게 새겨진 이 상처, 이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나 강하니까 이것으로부터 탈출구, 해방구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 가서 숨을 좀 쉬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부모를 미워한다고 상처가 해결되는 것일까? 나쁜 사람만 아니면 되는 것인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용서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퀴즈. 내 부모를 용서하라. 상처 준 부모를 그래도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만 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가정을 향하여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가정을 향한 메시지가 쭉 나옵니다. 더 길게. 그런데 첫 번째로 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10계명을 인용한 말씀이죠.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거나 부모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거나 공경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용서하지 않아. 저는 미워합니다. 당신을 미워해. 그러면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도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와 고통은 용서와 사랑으로만 씻겨 나가고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부모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그것이 그 상처가 그 고통이 우리의 성품과 삶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책감, 자책감, 자기 비난, 우울감, 분노,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들 이런 것에서 이게 막 총체적으로 모여있는 사람도 있고 막 들쭉날쭉 이렇게 성품에 박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성품에 박혀 있으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로부터 진정한 해방은 없다. 탈출구, 잠시 미워해도 괜찮아. 그렇다고 당신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잠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지만 진정한 피난처, 해방구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부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대단히 부정적인 관계를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이고, 또 한 부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크게 두 가지 부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인지 아십니까? 5번째. 말하자면 중간에 탁 하고 위치하여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모는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다른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부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하기도 하고, 부모는 또한 다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를 대변하기도 하는 존재, 바로 이런 존재가 부모이고, 이런 관계가 바로 부모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와의 관계와 사랑이라고 하는 다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쪽이 다 문제인 거라. 양쪽에 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온 축복의 통로에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리고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할 축복의 통로도 무너진 거다, 어렵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십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이 정말 내게 축복이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는 사람. 아버지가 사랑인데,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사랑이시라고? 다 안 믿어져. 왜? 자기가 경험한 아버지는 사랑 없고 깐깐하고 권위주의적이고 학대를 일삼고 이런 사람이니까. 사랑을 경험한 바가 없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게 안식과 축복이 된다. 이게 잘 안 믿겨지는 사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게리 스멜리와 존 트렌트가 축복의 선물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헬렌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등장해요. 근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좀 나이가 들어서 집을 떠날 때 그런 결심을 했다 그래요. 나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있는 이 집으로 나는 결단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각오를 하고서 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전까지는 예수를 몰랐는데 그 이후에, 집을 나간 이후에 예수를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헬렌에게는 여전히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성품에 관한 것이었는데, 자기가 아주 비판적이고 냉랭한 성격을 가졌다, 자기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이런 성품, 자신이 고쳤으면 하는 이런 성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목사님과 상담을 하다가 자신이 이런 성품을 가지게 된 것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이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증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버지를 닮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증오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축복의 문을 닫은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너무나 어려웠지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약속을 잡아 자신이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실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어렵게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입니다. 아빠, 저는 오랫동안 아빠를 증오하며 살았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아빠가 울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던 그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내가 내게 그렇게 못된 아버지였느냐? 내가 내게 그렇게 많은 상처를 주었니? 울면서 용서를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헤어져야 할 시간, 현관에서 헬렌은 아버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난생처 입 밖으로 사랑을 고백하게 됐대요. 아빠, 사랑해요. 그때 그녀는 알았답니다. 자신이 아무리 아버지를 증오하고 살았지만 자기의 깊은 곳,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도 모르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정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 이후에 헬렌은 이 부정적인 성품에 대해서도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책 옛날에 유행이었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끊어진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용서하지 않을 때 자녀들에게도 내가 부모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나의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흘러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난 아버지처럼 되지는 않을 거야.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어머니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상당수가 아이러니하게 아버지 엄마를 똑 닮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를 그렇게 자신이 싫어하는 아버지 엄마를 닮아 있으면서 또 내 자녀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 난 엄마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 그게 정말 굳건한 결심이라면 여러분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준 것이 상처뿐인 부모라 할지라도, 아버지 엄마라 할지라도 그 부모를 용서하세요. 그게 부모처럼 살지 않는 길이에요. 그것이 비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음 대에 이어지지 않도록 나에게서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부모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용서하라, 사랑하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축복의 약속까지 붙여주셨어요. 다른 약속에는 이런 거를 보너스를 잘 안 붙여주셨는데 보너스를 붙여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잘 될 거야. 땅에서도 장수할 거다. 오래 살고 싶으세요? 너무 보약 많이 먹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 이게
뭐에 관련된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순종할 문제예요, 여러분. 이 싫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박사의 말처럼 미워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잠시 감정적인 피난처는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저도 이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공경하라. 순종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할 점 한 가지가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부모의 삶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아빠나 엄마는 왜 그랬을까? 왜 나한테 그랬을까? 혹시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는 없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느 연예인이에요. 밖에서 둥그렇게 뜬 달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더래요. 엄마가 24살이면 청년이긴 하지만 비교적 어리지 않습니까? 24살,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들을 여럿 낳고서 양육을 했는데 자기도 지금 아이를 낳아서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나이가 상당히 들었어, 자기는. 근데 24살, 그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아이를 여럿 낳아서 키웠던 그 엄마. 그때 엄마도 힘들었겠다. 이름이 진양이래요. 진양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대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봤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에 나오는 이야기요. 한 여인이 눈 덮인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아이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머니에 대한 증오와 자신에 대한 자학으로 자살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눈 덮인 언덕을 오르고 또 올라와서 이제 자신이 목표한 지점에 섰습니다. 돌아서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보는데 마음이 변했어요. 자신은 똑바로 올라온다고 생각했는데 올라온 길을 보니까 비뚤비뚤 이렇게 왜곡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구나.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생각하고서 어머니를 용서하고 자살하려던 결심을 집어치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명수라는 이름을 가진 변호사님이 계신데 이분에게도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처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사랑받지 못한 자의 적대가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막 이를 갈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분도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전하는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가 어릴 때 자기를 버리고 떠난 어머니는 용서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오셨대요. 어떻게 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죠? 어머니가 자기를 보자마자 우는데 자기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나는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어머니는 나보다 더한 엉돌림 속에서 일생을 사셨구나.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어머니를 미워하며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걸었대요. 어머니, 저 지금까지 어머니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어머니를 다시 뵈었는데 전과는 다르게 보자마자 눈물이
솟구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단히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면 그분이 그렇게 유머 감각이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걸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마음과 삶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어느 상담가가 부모를 바라볼 때, 여러분 부모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시죠? 부모를 바라볼 때 그냥 인간으로 보라 하는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부모는 막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슈퍼 데디, 슈퍼맘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부모도 우리 자신처럼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저 연약하기 그치 없고 미숙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이해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시각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주는 사실이 있는데 주 안에서 부모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서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부모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믿으십니까? 탕자였던 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비수를 꽂고 돌아섰던 나, 형편없이 살았던 나, 이런 나를 무조건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양반들이 안 믿는가 보네. 그 사랑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 품에 안으셨다. 그렇다면 그 시각으로 그 사랑의 관점으로 상처 준 부모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플러스 연구소라고 박재현 소장이라고 있어요. 그분 자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대개는 엄마하고 사는데 이 소장은 아빠하고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엄마하고 떨어져 살면서 이러다가 영영 엄마를 못 보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 불안함이 밀려왔대요. 그것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밤마다 오줌을 쌌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증세가 있으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 사실을 이 아이가 오줌을 싸는구나. 이 안유증을 고쳐야 되겠다. 이 생각해서 한약을 지어서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줌을 싸는 일은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또 오줌을 싸고서 그것을 아빠가 알면 맞을까 두려워서 그 어린아이가 식탁 밑에 숨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영락없이 찾아내더니 식탁 밑으로 쑥 들어오더니 잡아 끌어나가서 마구 때렸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올랐는데 그때의 그 심정,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그 두려움을 똑같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꼭 안아주시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려워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나 사랑으로 꼭
안아주는데 설명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마음에 임하더래요. 그리고 이어서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때리는 아버지를 막아주시더래요. 그만 때려라. 때리지 마. 때린 아버지를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때리시는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셨을까? 쥐어 박아주셨을까? 예수님께서 그 때리는 아버지 나가서면서 아버지도 똑같이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그때 처음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아버지를 용서해야지, 아버지를 이해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안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상처받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상처를 주신 부모도 역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하고 무너진 다리가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의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문 속에 도도히 어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나를 향한 그 아버지 사랑, 그리고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아버지, 상처를 안 준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 노래하며 기도하십시다.